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 하나님 대면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 설 명절 당일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집을 예배의 자리를 잠시 떠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갖고 이야기했었을 때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창조 사건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출애굽 구원 사건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계속해서 이 예배 현장 속에, 말씀의 현장 속에 기억해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Remember me라고 요청한다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여기 또 연신교회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지난주 혹시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한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우리 교회 청년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시고 또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못 견디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한 3분의 2 지점, 지난주 좀 설교를 길게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3분의 2 지점부터 한번 들으시면 무엇을 나누려고 하는가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올 한 해 여러분들 예배자를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배자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를 또 고대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와 같이요 신명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바로 당시의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좀 교육적, 교훈적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정체성에 대한 아주 믿음, 신앙교육을 단단하게 무장시켜 주셨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의 흐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선택한 12장 1절 본문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봅시다. 함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한 땅에서 평생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너무 많을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파멸시켜라, 파괴시키라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약간의 의문점, 조금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서에 직면하게 될 때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복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복 전쟁을 보게 되면 조금은 하나님이 폭력적이시며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의문을 품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타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 나를 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우상의 흔적들조차 완전하게 부셔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근데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2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놓는데 어떤 특정한 제단이 아니고요, 산 높은 곳, 아니면 산 어떤 귀퉁이, 뭐 높은 산이든 뭐 작은 산이든 바위든 나무이든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닥치는 대로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 좀 이제 이스라엘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은 그것을 표현하는 장소 표현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었던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그들이 제일 먼저 행했던 일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산당들을 부수는 일이었어요. 그 산당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의 그 자리를 다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2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서 빚어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을 다듬고, 그리고 나무를 깎아서 뭐 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동물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나무나 돌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무언가 경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찾아내서 그걸 내가 예배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하려는 심성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잘못됐다라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것을 의지해야죠. 진짜를 붙들어야죠. 근데 가짜를 붙들고 내 삶은 진짜라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모순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아주 강력한 우상들이 있겠죠.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 않겠지만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좀 이 부분들을 나누려고 해요. 모두가 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나 물질을 터부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모습을 아니면 돈이 필요 없다, 나는 무소유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돈에 끌려가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가장 경배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경배해요. 나를 경배합니다. 물론 각자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자기 사랑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나만 사랑하고요, 타인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과 자기 연민에 빠지는, 여러분 사실 그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내가 제일 힘들고 불쌍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요, 회복해야 되는 지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경배할 것이냐,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도 때 그 말씀을 인용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모세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게 해서 회복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예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택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내가 택한 자리에 너희들이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목회자를 기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혈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의 이름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누가 주인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물건을 가질 때, 특별히 남자들 군대 있을 때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물품이라도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왜 적어요? 이것은 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나의 통치가 임하는,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훗날 지나면서 이 택하신 곳이 어딘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유대인들이 매년 큰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명절이 될 때마다 성인 남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갔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이 이 율법이 온전해지기 전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의 장소는 성막, 회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성막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무엇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나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택하신 자리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택한 곳은 어딜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신교회, 주일 오후 1시가 되면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가 있는, 존재가 있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방해하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의 산당을 다 회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택하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그 택하신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 택함의 자리는 무엇이냐,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며 하나님께 택한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택한 그곳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그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택하신 예배 자리가 어디인가? 또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보이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로 나와 오셔야,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어떤 일들까지 연결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하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과 아니면 여러분들 만나는 그 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품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교회만 가두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 예배 현장으로 나와 택하신 곳으로 나와 예배한 것을 소홀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서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꽤 식상한 단어가 되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이 우리의 입술 속에 오르내렸었던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대면과 비대면을 막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뿐만 아니죠. 대면하는 수업이 있고 비대면하는 수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나오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죄성이 같으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나오는 게 대면 예배가 아닙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더욱더 경건하며 온전한 자세로 예배하려는 믿음의 시도를 하셔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요, 대면하는 자리를 외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빅데이터 전문가 중에 막 그것을 사람들 인터넷이나 어떠한 단어들 많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예측하고 이런 분 전문가가 나오셨는데, 코로나 이후 생긴 것이 있대요. 사람들은 대면 비대면으로 나누지 않는데요, 대면 비대면이 아니라 선택적 대면을 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선택적 대면을 여러분들 어디서 할까요? 선택적 대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내키면 선택적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보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으면은, 나 코로나 때문에 당신한테 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코로나든 지진이 나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럼 나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삶의 패턴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애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니 나는 선택적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데이트할 테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도 여러분들 데이트하러 나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했어요. 그러면 예배 자리는 좀 더 덜 같이 있으며,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거 좀 더 위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경제는 돌아갔고요, 세상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 모두가 삶의 자리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리에 온전한 예배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우리에게는 우리 연신교회 주일 청년 사부예배 힘센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가 되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경건의 훈련의 장이 되며 기쁨의 장이 되며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택하신 곳으로 직접 나오셔서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6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데,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예배하실 때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후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치성을 드리고 정성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열정을 다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며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도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됨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드러날까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팀 캐노시스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에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경건회를 드립니다. 이 청년의 때에 주말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이 놀고 싶고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 열정으로 수고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에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연습을 하는 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 영어 단어는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워십이라는 단어는 월스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게 워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예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과 가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할 때 설교자로 서 있지만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은 이 말씀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자질 문제이고 은사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허투루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설교학 마지막 수업 때 교수님이 전한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냐? 오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앉혀놓고 대충 설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 피곤한 시간에 나왔지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매주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정성껏 문구를 쓸까요? 어색하고 두렵기 때문에, 떨리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수고를 다하여 드림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먼 길을, 여러분 우리 청년 가운데서요, 연신내만 사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다. 수원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저 일산은 멀리 있어서 40분, 50분, 1시간 걸려서 이곳에 오는 청년들이 있다고요. 그 주변에 좋은 교회도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그 수고와 헌신들이 그냥 허투른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면 자리, 예배 자리를 놓친 우리 주변의 동역자,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많은 이들 이곳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는, 그리고 내 열정과 수고를 아낌없이 드리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로 나와 예배할 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어서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예배는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축제라고 이야기하죠.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즐겁다란 말의 의미는 어떤 오락적 요소가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확 끌만한 어떤 아이템이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고요, 기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와 기쁨과 행복은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노력은 해야 되죠. 저는 노력해서 말씀을 준비하죠.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셔서 나오셔야 되죠. 케노시스는 더 열심을 다해서 예배 찬양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팀, 안내팀, 케어팀은 오시는 분들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예배에 환영하며 맞이하셔야 되죠. 목회자로서 이 예배를 기획하고 세팅할 때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흘러가듯이 기승전결 온전하게 불편함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획하며 나아가야 되죠. 저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진실로 예배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순간 전 분명히 있었다고 믿거든요. 주일이 기다려졌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기다려졌으면 좋겠어요. 설레임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어려움과 피곤함과 고통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여러분들이 기뻐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누군가를 불러낼 수 있어요.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 그런데 누군가를 불러내기 못하는 거야. 누군가 내 친구가 너 다니는 교회 가볼까? 근데 선뜻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네 집 가까운 데나 가라.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죠. 그런 교회를 꿈꾸면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을 그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교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 자리에 불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는 자리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요, 짧은 게 유행이더라고요. 뭐 유튜브 쇼츠라고 이야기하고, 뭐 인스타는 릴이라고 그러죠. 뭐 1분, 2분 되지도 않는 영상. 근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설교 20분, 30분, 40분 집중하라는 거 고역인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간 그 자리 어떻게 1분, 2분 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고와 에너지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 앞에 머무르려고 여러분들 발버둥 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린다는 건요, 거창하고 어떤 세련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 머무르는 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도록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너희들 수고롭게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 기억하십시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 청년들 예배가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자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창 유행했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좀 유치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로 부흥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이 구호가 우리 구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힘센 청년부가,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예배로 부흥하는 영광들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많은 청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연신내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현장들을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